여러분은 제가 여기서 한 첫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목사에게서 강단에서 첫 번째 선포되는 설교를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두렵고 떨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처음 한 설교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본문과 제목을.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돼서 처음 한 설교는 에스겔서 3장 37장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는 그 환상. 왜 그것을 했냐면 그 많은 성경 본문 중에서 특별히 그걸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사명, 그 콜링이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마른 뼈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저를 부르셨다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설교를 꼭 에스겔서 37장을 가지고 합니다. 이처럼 설교자에게 첫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많은 설교의 본문 중에서 정말 자기가 기대하고 또 그 청중들에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설교보다도 첫 설교는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가 기대하는, 그가 정말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인지를 또 그것 속에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설교 역시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고 어떤 말씀을 그분이 하실 것인지를 그 첫 설교에 담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택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첫 설교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설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잡히신 후 갈릴리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분명 이전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잡히기 전에도 얼마든지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빨리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요한이 잡힌 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본인이 원하는 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왜 요한이 잡힌 후까지 기다리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였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온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 침례 요한이 그 일을 다 하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배울 수 있죠.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잡히실 때까지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잡히고 비로소 그가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첫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 은사들을 서로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막 어수선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런 은사를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사역이 되려면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원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선고하는 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본인이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할 때,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례원에 잡히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오늘 15절이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심플하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심플하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거에 포커스 있어요. 근데 마가는요, 거기에 하나를 더 넣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회개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다 뭐가 더 있어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왜 마가는 마태보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단어를 더 넣었을까? 회개하라. 회개라는 게 뭐냐?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가는 단순히 그냥 개념적인 말만, 회개하라. 그 회개가 뭔데? 어떻게 하는 게 회개인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네가 복음을 믿는 게 회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좀 더,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그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을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실제적인 예를 마가가 바로 이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부터 20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심.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바로 자기들의 삶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이 뭔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그 예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떨어지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즉각적으로. 머뭇거리지 않아요. 미적거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 곧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젖히니라. 곧. 마가가 일부러 강조해요. 곧, 즉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그들이 버려두고 젖히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똑같아요.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 아비 세베대의 사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곧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도 역시 곧 주님의 말씀 앞에 곧바로 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정말 따기를 원하신다면 곧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지체하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똑같은 말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지체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곧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아버지 가서 장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가 죽었는데 그 부모의 장례를 미루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식된 자가 부모의 장례보다 여러분 우선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로 부모를 장사하게 하소서.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일을 제일 우선으로 여겨요. 이거보다 먼저 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동양에서는 이 일이 있으면 군대 소집도 면제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가 장사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장사는 죽은 자들이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건 절대 그 주님의 부르심 앞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1순위로 여겨야 되는 것은 뭐다? 바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도 역시 조건을 달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는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제 주님을 따르면 주님과 동록해야 되고 이제 가족들을 오랫동안 못 볼 텐데 그 가족들과 잠깐 인사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허락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길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름 앞에 그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어요. 오직 그 말씀 앞에 순종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계세요? 다른 거 변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핑계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변명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친의 장사하는 것도 안 된다. 가족과 작별의 인사도 허락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말씀 앞에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그 말씀 앞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즉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핑계도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반응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18절 보면 베드로는 뭘 버려요? 곧 그물을 버립니다. 어부에게 보면 그물을 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물. 어부에게 그물은 생계수단이에요. 자신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둬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물뿐 아니라 그 아비와 사꾼들까지 다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20절 말씀을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마가가 일부러 강조하고 있어요. 아비까지도 여러분 버렸다는 거예요. 아비까지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런 뭘 내려놓으셨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과연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버려두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어부가 그물을 버린다는 건 뭘 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직업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뉘우치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회개하라 라는 말은 네가 살아온 그 인생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그 삶, 그 삶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인생을 터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개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체인지하셨어요? 그게 안 됐다면, 아직도 여러분 내려놓지 못한 게 있다면, 아직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손에 아직도 그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회개란 여러분이 부여잡고 있던 그 그물을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있던 그 아버지를, 그 손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손을 아직도 부여잡고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물질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재물에 대한 마음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명예를 붙잡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렇게 우리가 돌아설 때, 우리 인생을, 삶의 방향을 바꿀 때, 그것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은 자기가 들고 있던 그 그물을 버려둡니다. 자기와 함께하던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달라진 게 뭡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뭐가 바뀌었을까? 저는 원래 착했거든요. 부모님 속 한 번 속인 적이 없고요. 어릴 때부터. 믿지 않으시겠지만, 네. 이제는 뭐 그걸 증언해 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뭐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딱히 뭐 회개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어릴 때부터 속 썩인 일이 없고,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고. 근데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보다 큰 죄는 없구나.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닫고 제가 그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무엇을 할까? 뭘 해야 내가 행복할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늘 생각했어요. 내가 파일럿이 되면 행복할까? 내가 공무원이 되면 행복할까? 내가 군인이 되면 행복할까? 내가 뭘 해야 행복할까? 라고 하는 나의 꿈을 꾸고 나의 꿈을 기대하고 나의 꿈을 찾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저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한 꿈, 나를 위한 기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이 되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내가 무엇이 되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회개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에서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부여잡고 있던 여러분을 향한 그 인생, 그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향, 여러분 내려놓으셨습니까? 그 모든 그물을 내려놓을 때, 그 아비와 그 배를 버려둘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회개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형제 됐다면 너는 너를 위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요, 먹는 것도요, 나 배부르자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배 고프니까 내 배 채우려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성전의 제사질인 그 고기를 먹는 걸 가지고 바울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어떻게 성전의 제사 지낸 그 신전의 제사 지낸 그 재물을 먹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고기를 먹어서 누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또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채식주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먹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관리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들은 어떻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쫓아갔어요. 주님을 따라갔어요. 18절 한번 보세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여기서 이 쫓다, 따라가다 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와 함께 동행하다, 그와 함께 같이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거기도 따라오다가 같은 단어예요. 따라와. 나와 함께 가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런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던 인생이에요. 나를 위해서 걸어가던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이후에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임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역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늘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동행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와 지금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후에 그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늘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과 함께 먹으며 예수님과 함께 자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따라 그들도 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고 행한 자의 삶인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고기를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낚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반자는 이제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동반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언제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 첫 설교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오늘 이 말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 여러분 옆에 떨어졌을 때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까지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 더 생각해보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아니에요. 지금 즉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고백할 때 아멘 하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회개하고 믿음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던 인생, 자기의 배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고기를 잡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 인생을 바꾸는 것,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것, 그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므로 마지막 그때에 주님 앞에 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